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이고요.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과 또 거룩에 대한 말씀, 죽여야 할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에스겔 말씀이고 브리타자샤 시작 말씀은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이번 주도 더블 포션인데요. 아하레모트와 케도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아하레모트, 케도심. 아하레모트는 죽은 후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케도심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하레모트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들이 지성소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다가 죽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속제일에 따라서 들어가라. 대속제일의 규례에 맞춰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라 하면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케도심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을 해보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거룩과 죽음이 연결된 것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올바름이 아니고 인간에서 완전히 구별된 신성으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간과 완전하게 구별된 존재. 영원한 존재요, 전능하신 존재요, 우리가 스스로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카도시라는 단어의 핵심은 분리와 구별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분리와 구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인간과는 다른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또 닮은 부분도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닿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의 생각은 그래서 깊고도 깊도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는 방법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이 토란 포션에 거룩이라는 개념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탁 연결이 된 것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 16, 17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0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유언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데케입니다. 따라합니다. 디아데케. 이 디아데케인데 15절에서는 같은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를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15절에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16절에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과 유언 여기서 나온 것이 이 번역은 달랐지만은 이 원어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시면 9장 15, 16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니. 아멘. 이렇게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킹제임스에서는 새 언약을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영원한 상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속,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유산을 상속할 때 부모가 죽고서 상속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을 자녀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모든 걸 탕진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유산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상속에 대한 약속을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셔서 말씀하실 때 유언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유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성에서 전제로 깔리는 개념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깔린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상속 언약을 주시면서 죽음이 담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물을 죽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만나 주시다가 제사법을 쭉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동물 제사를 완전한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그래서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면서 자신이 죽으시면서 그 상속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내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것이다. 완전히 단절돼 버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내가 죽어서 나의 기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치 탕자와 같아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죽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어미가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탕자, 둘째와 탕자의 이 상속의 요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죽은 존재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먹어버렸다는 것이.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불순종하면서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단절의 자리,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겠다. 상속의 언약이다 이것은. 이것은 바로 내가 죽고서 약속을 성취할 이 상속 언약, 이 유언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돼서 내가 죽어서 너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의 핵심이다. 핵심. 유언, 상속 언약, 죽음으로 거룩함을 완성하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는 원리가 딱 나오면서 결국 이것이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원리와 딱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성막의 그것을 위반하면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대속제일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16절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 여기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내가 구름 가운데 주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날 때 너희가 잘못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이 만나다가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잘못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이어서 17장 11, 12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먹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흘리지 말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를 속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피로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거룩은 죽음으로 돌파하는 것인데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피라는 것이에요. 피는 결국 죽음과 연결되는 그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 결국 죽음을 덮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피와 죽음이 연결된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시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음란이 음란. 17장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거룩, 죽음, 피에 대한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면서 음란하게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18장에는 이 음란에 대한 규례와 법들을 막 주는 거예요. 음란의 계명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음란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속성이 거룩인데 그 거룩의 가장 반대말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순념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음란이라고 하거든요. 순념소 우상은 우리가 요즘에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이미지 막 하면서 사탄이라는 게 연결되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이르, 털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사이르, 털이 많다. 이게 누가 생각납니까? 다음 보시면 에서가 생각나는 에서. 에서가 뭡니까? 털이 많다. 에서는 원래 사이르가 아니고 에사우라고 그랬잖아요. 에사우. 에서는 에사우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털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은 아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들다, 행하다. 이래서 털이 많은 것은 자비로운 이미지라고 그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면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 그랬죠. 그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 팥죽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망령된 행동이다. 이러면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오면서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한다. 그러면서 세일산이 바로 이 단어예요. 세일산, 이 순념소를 말하는 단어, 사이르.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이 되고 타락을 하면서 세일산으로 가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순념소와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념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이 에서의 이 망령된 행동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순념소다. 순념소 숭배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름. 불순종을 하는데 그냥 불신자같이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알면서 무시하는 것이 이 망령됐다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 명예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어떤 이 안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팔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된 행동이요, 순념소 우상이고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에서 가장 반대되는 행동이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거룩을 훼손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위 때문에 거룩함을 팔아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란이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그 부활주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그런 것이 참사라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소강성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민주당 인사들이 다 어떤 인물이에요? 다 아는 인물들이에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사상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 빠져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훼손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팔아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권력과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팔아치워버리는 것이, 거룩함을 팔아버리는 것이 바로 음란이요. 그것이 가장 거룩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18장 보시면 18장 2,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이 거룩함, 죽음과 이 피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음란을 쫙 얘기하실 때 음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음란함으로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에 차지할 이 가나안 땅도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가 심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음란함의 핵심이요.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음란함의 핵심이다.
애굽은 이집트라 그랬고 미츠라임 그리고 죄 많은 세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의 땅이요 이 죄악의 땅인데 음란의 핵심이 바로 섞이는 것이다. 섞이는 것이다. 그들의 풍속,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방식, 그들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음란이요 그것이 가장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행한 그 우상 숭배를 이 하프타라 에스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7, 8절 7, 8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7, 8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전 상황이에요. 출애굽 전 상황.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에스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바로 모세 나오면서 막 탈출하는 스토리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들이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그것이 뭡니까? 이 아인 슈크츠 다 보시면 자 답니다. 아인 슈크츠. 아인은 눈을 말하는 단어고 슈크츠는 가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몹시 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은 한마디로 눈으로 볼 때 가증한 우상, 가증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가증한 우상이에요. 애굽에 그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 땅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 그 재앙이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다 10가지 우상을 다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당시 애굽에는 무슨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리 우상도 있고 개구리 우상도 있고 짐승들의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만들어버려요. 이들이 그냥 다 만들어. 그러니까 인도와 같이 카톨릭과 같이 계속 우상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동남아 이런 불교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신 다음에 바로 이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막 그 카톨릭의 마리아 상만 봐도 우리가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막 불교의 막 불상만 봐도 막 기분이 막 갑자기 막 안 좋잖아요. 요즘에 산에 막 사람들이 막 소음 일으켰다고 막 돌 막 쌓아놓고 막 그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짜증이 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막 우리가 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정도인데, 우리도. 주님은 어떻겠냐. 개구리 막 우상 만들어 놓고, 파리,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거기 절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우상 천지 그 사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섞여서 구별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이집트 사람이 막 준다거나 그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같이 섬길 때 그냥 문화적으로 같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지를 모르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서 팍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탁 탈출해가지고 팍 한 다음에 모세가 잠깐 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냥 만들어버리죠. 바로. 그들이 다 보고 들은 거, 그들이 다 배운 거를 나오자마자 바로 타락할 때 바로 해버리는 거.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애굽 땅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다 젖어들어 살다가 나오자마자 그 열매가 나와버렸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심판하면서 들어가는 그 땅인데 그들은 어떤 거예요? 음란함으로 가득해요. 음란함. 가나안 땅에들이 이렇게 음란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이 엄청 그 가족과 친척 간의 그 음란함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 같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 같이 문란하게 음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죽음으로 돌파하고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거룩함의 반대는 음란함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에돔과 같이 그 망령된 행동. 또한 보이는 우상,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우상의 풍속들. 또한 가족 안에서의 그 음란함으로 난잡한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들이 다 들어오고 묻어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18장 5, 6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8장 뒤로 쭉 보시면 이제 여기 6절에 이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가족, 친척 간의 그 음행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나안 땅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규례를 탁 주시는 거예요. 가족, 친척 간의 음행이 지금 가나안 땅 가득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을 그런 죄다. 그러면서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붙이, 그냥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해서 그의 하체를 범하면서 음란의 잡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 난잡한 성적 타락을 금하는 것인데, 뭡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시면, 다음 보시면, 하체를 범하다라는 개념이 원어로는 에르와 갈라의 사람이다. 에르와 갈라. 에르와 갈라는, 에르와는 벌거벗음, 나체,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수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치. 그리고 갈라는 덮개를 벗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폭로하고 옮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교회적으로 난잡한 그 관계 안에 있는 난잡한 성관계 어떤 이런 걸 금하는 말씀도 맞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척들의 수치를 폭로하고 옮기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의 수치를 폭로하거나 옮기지 말라.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의 사건으로 갈 수가 있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게 되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옷을 다 벗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그 장면을 보고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다 얘기했다. 그렇게 폭로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돌아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마무리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노아가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 당시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함이 셈과 야벳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다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 다녔다. 함이.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을 때 이 그냥 막 간단한 걸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이게 함이 완전히 이것을 다 소문내 버렸다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을 때 누가 받습니까? 가나안이 받거든요. 함의 자녀. 근데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그런 다음에 함이 그걸 보고 다 소문내 버렸어요. 가서 다 얘기해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다 보고서 다 폭로해버리고 다 옮겨버렸던 거예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노아의 아내한테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통해서 노아가 이제 알게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이걸 덮어주고 함은 이걸 다 폭로했구나. 그러면서 함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 자녀 대대로 저주받은 이제 선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음행과 음란을 금하는 말씀을 딱 보니까 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가족과 친척의 그 수치를 폭로하고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음란이요 또한 이 폭로와 연결이 되는 같은 죄악이라는 같은 죄. 그 가족 중에 또한 아버지와 관련된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수치를 범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말씀 보시면 20장 17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아버지에 관련된 그런 그 자매에 대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하체를 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다가 다음 보시면 라인데 그것을 보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치를 폭로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조사하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그걸 막 죄악을 계속 퍼뜨리고 적나라하게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족이요 친척인데 그들의 수치를 파고 그것을 퍼뜨린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에 물든 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 수치들을 다 조사하고 파고 다 퍼뜨리잖아요. 만방에 다 퍼뜨리잖아요. 불신자들한테 다 퍼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수치와 그 죄악들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흐름들을 알고 그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교회 안에 목사님들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냥 다 까발리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다 퍼뜨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가족들 안에 친척들 안에 음행을 행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확 행하는 것이. 어떤 그 부부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부부 안에서만 행하는 그 관계들을 그냥 가족 친척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짐승이랑도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난잡하게 선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막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뭐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가려진 자들이 그런 거를 막 하는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울타리를 다 넘어가 버린, 선을 다 넘어가 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끼리도 막 서로 못 믿고 서로 막 그 사상 때문에 서로 막 고발하고 그러다가 서로 죽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선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난잡해지는 거예요. 난잡해. 그런 난잡한 음행이나 서로 찌르고 서로 싸우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 울타리나 관계성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 성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고 그냥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짐승은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 자녀를 먹는 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고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고 존엄성이 없고 어떤 울타리들이 없어져 버리고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가 가정, 교회, 뭐 나라 막 이렇게 막 좌파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영으로 우리가 다른 영이다 이렇게 막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별이 아니고 비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같이 가는 것이에요.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자유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와 막 싸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너무 욕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하는 거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막 그것을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 다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그냥 욕하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하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냥 다 그냥 선이 없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이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냥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을 정죄하는 데 바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바빴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일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 고친다고 그 병을 뭐 고친 것도 아니라 그냥 선포하시고 한 건데 기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식일 범한다고 욕하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완전히 최고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이 최고조까지 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똑같잖아요. 정죄하는 영은 결국 공산주의 영인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까지는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정죄의 영이 사로잡혀요.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자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죽이느라 정신없다.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는 거예요. 온통 음란한 선이 무너진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기의라고 하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맡고 그 진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가 막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자연스럽게 막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앞서가고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강권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판단해서 얘는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정자라고 준 게 아니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정자하고 싸우고라고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냥 막 그 죄악을 폭로하려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다 그것을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 잘못한 거는 드러내고 다 알려주려고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돌로 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본 증인이 먼저 돌을 치고 두세 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신약에서도 그 리더에 대해서 리더가 권면하고 몇 명이 권면하고 공동체가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악인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참으시고 사울왕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잖아요. 기다리시고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의 이 관계 속에서 사무엘은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너는 끝장이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사울왕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조회수 올리겠다고 자기 영상 만들겠다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경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종말의 때잖아요. 종말의 때. 예수님 때도 그렇게 완전히 정죄의 혈안이 된 그 시대가 초림의 때 했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재림의 때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이렇게 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단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반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냥 같은 뼈끼리 자라는 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온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 죽은 후에 거룩하라.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이 거룩함은 죽음과 붙어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죽음이 없이는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과 피가 연결이 됐다. 피를 뿌리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뿌려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시면서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 음란은 순념수 우상은 그 에서의 이 애돔, 망령된 행동, 알면서도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망령된 행동이 이 세일산과 에돔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팔아버리는 것이 음란이다. 그 음란은 결국 애굽의 문화 또한 그 진멸시켜야 할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고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애굽은 보이는 대로 다 우상을 만들어버렸고 가나안은 완전히 그 성적으로 그 모든 것이 선이 무너지면서 타락해버렸다. 그것이 결국 연결하면 가족들의 수치를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노아의 아들 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서로 찌르고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공산주의 누르게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다.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것이 거룩의 반대의 음란 그리고 자기 숭배와 자기 의다.
그래서 어떤 스스로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죄된 자를 죽이고 거룩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